칼바르트 신학해설 위대한 열정, 오늘 강독 다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98강이 되죠? 97로 돼 있는데 98강 숫자를 바꿔야 되겠어요. 죄론과 칭의론에 해당하는 장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강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신학을 전공한 분들이나 또 교회에 당연히 신학을 전공하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계신데 특별히 설교자에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죄론만큼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칭의 문제도 그렇고요. 여기 또 연관되면 또 뭐를 얘기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죄, 칭의, 그 다음에 성화죠. 이런 문제들이 신학교 다닐 때 정확하게 전달받아야 됩니다. 저의 그 신학 대학 다닐 때 경험을 돌아보면 전혀 그런 개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낱말만 아는 거예요. 뭐 중생, 칭의, 죄, 성화, 점진적 성화, 순간적 성화, 그런 얘기들도 하고, 교과서식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를 폭넓게 인간 해석, 인간론 관점에서, 그리고 사회과학, 두루두루 총체적인 인류 역사 안에서 그걸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다 잘 아시겠죠. 근데 제가 다닐 때 70년대 초 중반이니까 지금하고는 시대가 완전히 다르죠. 뭐 그건 됐고, 이 죄론과 칭의론, 여기서 지금 바르트의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20세기 초반에 악의 실제를 무지막지하게 경험했거든요. 뭐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 전쟁은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참혹했는지 뭐 말할 수 없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 그걸 생각하면 그게 이제 단적인 예죠. 악이 그렇게 범람한데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를 잘 몰랐습니다. 몰랐다기보다 그건 이제 죄의 문제가 아니라 뭐 사회의 재구성, 재편성, 인간 삶을 규정하는 어떤 규범들의 새로운 관점들, 또 뭐 그런 쪽으로 설명이 지금 탁탁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소멸된 거예요. 악은 말할 수 없이 막 범람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죄의식 혹은 죄인식이
소멸되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이 신학이 중심되는 그런 나라에서 히틀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지난 강의 뒷부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죄의식의 소멸은 하나님 인식의 소멸과 깊숙이 연관된다. 그런 점에서 이 죄, 악, 이런 문제들에 대한 책임이 교회 밖에서보다도 교회 안에 더 많다. 특히 이제 신학적인 책임이 크다. 신학자들이 그거를 분명하게 짚지 못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두 가지로 지금 에버하르트 부시가 설명합니다. 에버하르트 부시, 칼바르트의 마지막 이 조교로서 칼바르트 신학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학자로 이름난 사람입니다. 지금 살아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살아계실까요? 보자. 이게 이 책이 언제 나왔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한번 알았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앞에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1998년에 나왔군요. 이 책이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몇 년도예요? 2020년이니까 이렇게 세월이 빠르네. 에버하르트 부시가 1998년도에 이 책을 썼습니다. 독일 크루치안 카이저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살아계실 때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이 책을 쓰신 분 말이에요. 에버하르트 부시요. 그 사람이 이제 두 문장에서 신학의 책임성을 바르트가 짚고 있다고 하며 설명합니다. 362쪽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 신론 안에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험한 오류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에 다소간 접촉되지 않고 관여하지 않으신 채 바라만 본다는 생각이며, 그에 따라 인간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그것과의 투쟁을 다소간 독립적인 자신의 과제로 떠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게 신학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심각한 오류라고 하네요. 하나님 무에 접촉되지 않고 관해, 하나님이 접촉하지 않는 무요, nicht, 독일어 nicht, 없음, 하나님이 다소간, 많거나 적건간에 접촉되지 않고 관여하지 않으신 채 바라본다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무가 뭐냐에 따라서 이 신학적인 규정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바르트가 말하는 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미래 재편, 새로운 세계 질서? 악이 준동하는 그 어떤 곳? 그건 아닐 거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르트의 생각을 우리가
붙을 수 있겠죠. 바르트에 의하면 이와 같은 잘못된 교리,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무의 어떤 부분이 있다. 이 같은 잘못된 교리가 현대신학의 죄론 안에 자리 잡았는데, 현대신학의 죄론에 그게 자리를 잡았군요.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나타난 신학적인 현상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이 종교개혁에도 아주 없지는 않다. 종교개혁 신학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종교개혁 신학의 죄인식은 인정한다. 종교개혁에 따르면, 종교개혁 신학이죠.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죄를 인간 자신으로부터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 주실 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바르트는 죄인들에게, 그래서 죄의 가면을 벗겨주는 바로 그 율법이 복음을 공허화한 상태에서 이해되었다는 점을 비판한다. 골치 아프네. 다시 그 문장이요. 바르트는 죄인들에게서 죄의 가면을 벗겨진,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법이죠. 규칙이죠. 그것이 복음을 공허한 상태, 공허화, 발음하기도 힘드네. 복음을 공허화, 빈 공간에 만들어 놓는다는 거, 공중에 붕 뜨게 한다는 거죠. 관념화라고 할까, 추상화라고 할까, 그런 느낌입니다. 복음을 공허하게 하는 상태에서 이해되었다는 점을 비판한다. 종교개혁에서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게 뭔지는 지금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차후에 죄와 접촉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에 빠졌다는 것이다. 죄와 접촉하셨다는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보는 복음에 그게 빠졌다. 어쨌든 복음으로부터 분리되고 복음보다 앞서 있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은 악과 접촉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은 채 마주 대면하여 계신다고 생각된다. 이런 표현들은 확 와닿지가 않네요. 그러나 이 분리의 결과, 복음과 율법의 분리, 율법은 영주들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내버려둬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루터가 인정했다는 거죠. 이 분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분리의 결과는 치명적이다. 영주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이 사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신학적인 그 여백을 만들어준 거니까요. 그것은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성서적 의미와 결합되어 있었던 율법이 17세기 이래로 자연법과 동일시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17세기 종교개혁 이후 시대죠. 한 세기 후죠. 그때는 율법이 자연법으로 일치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자연법. 루스건 말하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동일시돼 버리니까 이 자연법대로 잘 하기만 하면 뭐 그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히틀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틀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과 그들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재편, 그건 이제 자연법이죠. 그들의 주장으로. 그게 이제 율법,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연법은 인간에게 선천적이고 또 인간 안에 도덕법과 하나다. 도덕법. 이것은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한 것, 곧 죄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자신 안에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밌어요. 어쨌든 이런 대목이 자연법, 도덕법이라죠.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복음과 율법 이거를 분리했기 때문에 율법의 영역이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은 영역이 따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단초는 종교개혁자들이 열어주었고 17세기에서 그게 구체화된 거죠. 뭐 맞는 설명입니다. 결국 자연법과 도덕법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인간이 뭐가 옳은지 그른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로부터 스스로 멀어질 능력과 자기 교만한데 사실은 교만하지 않은 척하는 거죠. 그걸 이제 자기가 선과 아닌 거, 선악을 제가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연법에 따르면 이게 맞는 거야. 지금 뭐, 지금은 더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이게 자연적인 건데,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맞아. 저 교회 사는 거는 구질구질해. 이건 뭔가 그 옛날 그냥 뭐 미신과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해. 그렇게 이제 교회를 폄하하는 현대 사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비슷한 관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선한 의지를 통해서 뭔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자연법 사상, 자연으로 돌아가자, 루소의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멋있는 구호예요. 근데 거기에 위험한 요소가 많은 거죠. 인간의 자기 판단에 의해서 성취된 죄인식은 필연적으로 자기 용서에 도달한다. 자기 용서. 요 정도까지는 뭐 내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건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자기를 용서하는 거죠. 죄의 책임을 판단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면 죄를 최종적으로 용서하는 일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 건 도대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회개해야지. 뭐 그 불안감 조성하고 죄의식을 이렇게 막 돋아내고 하는 그런 것이 옳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죠.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바르트가 이제 그까지 설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인간의 자기 용서는 그러니까 자기 의죠. 자기를 의롭게 한 자기 용서는 우리가 죄를 마치 개인적인 업무 재해와 같이 여기도록 만든다. 운이 없어서 이건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거지. 나는 그래 잘못된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의 주역들이 대개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인간 안에 도덕적인 것 혹은 선한 중심으로 여기며 그것이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간과되는 것은 자기 안에 선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여기서 간과되는 것은 그렇게 주장된 인간 안에 선한 중심이 사실상 악의 원천이라는 사실이다. 놀라운 통찰이죠.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중심이 악의 원천이다. 선한 중심, 자기를 옳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좀 실수를 해서 어떻게 된 거지? 근본적으로는 옳다. 선한 중심이 사실상 악의 원천. 교만인 거죠. 가인과 아벨 전승에 따르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처럼 자기 합리화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의롭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의롭지 않은 일은 그건 업무 재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심은 개별적인 잘못에 대해 언제나 변명하려고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그 잘못들로부터 구분하며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이 사회가 그래서 그래. 이렇게 그것들을 자기 밖으로 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 안에 억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기 죄와 투쟁하는 것을 자신의 독립적 과제로 삼는 곳에서는 이런 죄의식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다시요. 이 마지막 문장이 쉽지 않네요. 이야기가. 인간이 자기 죄와 투쟁하는 것을 자신의 독립적인 과제로 삼는 곳에서는 이렇게 되는군요. 죄의식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 독립적인 과제로 삼는다. 잘못하지 않게 내가 해서 살아내야 돼 이런 거요. 근데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뭐 그런 거죠. 자기 독립적인 과제로 삼는 거. 자연법에 따라서 그리고 도덕법 이런 것에 따라서 내가 처리할 거 처리하고 내가 얼마든지 나는 그 선한 의지를 중심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어 뭐 그렇게 가는 거죠. 오늘날 지성적인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 교양은 있어 보이죠. 책임감도 있어 보이고. 근데 그거는 죄의식의 소멸이다. 결국 그러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결국 죽음인 거죠. 겉으로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거 조금 까다롭긴 한 문제인데 하여튼
그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관점은 그겁니다. 자, 됐고요. 그게 첫 번째 신학적인 오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율법에 이걸 그렇게 설명하네요. 근데 여기 왜 무를 얘기했을까? 그게 아직까지 해결은 안 됐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죄의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그려준다. 그리스도교의 화해론이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위험한 교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화해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해됐다. 죄로 맡겼던 게 화해되었다. 용서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여긴 화해론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화해론이 자신의 관건이 되는 다음과 같은 경고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경우다. 즉 우리가 망쳐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선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걸 이제 오해하면 죄론에서 신학적인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망쳐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다는 사실, 이런 관점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죠. 틀린 것은 아니죠. 인간이 아무리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면서 악하게 저질러 놓은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신다고 하는 믿음은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약간 그 길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원칙은 맞는데 이제 그 원칙에 맞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것마저 선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히틀러 나치즘에 복역했던 사람들 그 행위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또 새롭게 이 세계를 그를 경종 삼아서 나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그건 사실이나 우리가 그렇게 그 악을 인간이 행하는 그 악을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두 개는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화해론에서 그 신학적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행위하고 악을 이제 선하게 만드는 행위하고 우리의 판단, 이건 다른 거다. 이게 똑같이 보면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화해를 하시는 문제이지, 우리가 인간이 행한 그런 악을 그것마저도 결국 선해 이렇게 말하면 이제 화해론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악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오류는 그보다 더 큰 오류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악하게 만든 것을 하나님이 도로 선하게 만든다는 사실로부터 잘못 유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하게 만든 바로 그것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이 오류는 하나님의 화해가 마치 죄와의 화해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죄와 화해하는 게 아니죠. 죄인과 화해하는 거죠. 죄인과.
인간과 화해하는 거죠. 죄하고는 화해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네요. 바르트는 오류에 대해서도 종교개혁의 책임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신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위해 발생한 화해의 의미를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은 화해의 근거에서 인간이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대답했다. 이거 바로 루터의 유명한 명제입니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 바르트는 이 대답이 옳다고 여기고 자꾸 그것을 반복하지만 그런 동시에 그 대답이 구성되는 구조에 대해서 질문한다. 그 대답은 복식북이 일에 있는 또 복식북이라고 하는 게 나왔네요. 이중장부 같은데 하여튼 그 독일어로 특별히 쓰이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식북이 아래 있는 정체된 삶으로 인도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죄의 용서를 위해 죽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살고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왼편에 속한 자들의 나라 안에서 그분도 없고 은혜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지는 않은가? 이건 이제 크게 잘못된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도 이중장부입니다. 두 가지 장부처럼 돼서 이게 혼란스러워지게 된 거죠. 그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죄의 용서를 위해 죽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맞는 얘기고, 동시에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할 때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왼편에 속한 나라 안에서 그분도 없고 은혜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의인. 이게 죄인이면서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긴장감을 놓치게 되고 그게 분리돼 버려서 말은 이제 의인이면서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의식 속에서는 이렇게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미 말만 형식적으로 죄인이라고 하지 실제적으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된 거 아니냐. 이게 잘난 거죠, 그러니까. 그 독일의 나치즘을 대표적인 거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사고방식입니다. 신학자들이 전혀 그걸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의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숫자가 얼마나 정확한지 아는지 모르나 대량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거야 생각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 신학의 나라, 철학과 예술과 인문학의 나라인 독일에서 근데 신학의 책임이 뭐냐?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신학의 오류인 거죠. 그 결과 이쪽과 저쪽의 영역에서 바로 그 동시에라는 삶은 가능하기는 해도 머물기에는 도무지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긴장이 있다고 하는 거를 알고 끊임없이 자기의 실존을 그 거울에 비춰서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거기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의인이 돼버린 거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동시에 죄인인 동시에 의인을 어떤 기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것.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의 그 의식 세계도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경우에 뻔뻔스럽잖아요. 자기 의에 자신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번 서울에서 있었던 그 사랑 모모 교회 광화문 광복절 집회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매개가 됐던 거기에 다 교회가 연관되지 않았습니까? 각각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자기 의인인 거예요. 하느님의 선에 자기들은 완전히 속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동시에를 기괴한 것이 아니라 그건 끊임없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것, 연민에 찬 것, 철저히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된 거 아닌가. 바로 그 동시에가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죠. 그건 좀 잘못 사용했다. 그때는 그래도 성경적인 근거가 남아 있었는데 현대 신학에 와서 더 오해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동시에가 죄인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화해는 마치 말로만 발생한 것이라는 의혹 혹은 마치 발생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의혹 아래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화해는 무슨 소용인가? 이미 화해가 일어났으니까 의인이 돼 버렸으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마치 발생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의혹 아래 놓이게 된다.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해는 죄론의 핵심 화해잖아요. 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니까 그걸 허무는 거죠. 그 화해라고 하는 게 기독교 교리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